제가 오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니까 자꾸 이제 눈물이 나와가지고, 제가 좀 눈물이 많아가지고 오자마자 화장지가 어디 있나 했더니 여기 제가 어디 얼른 구해놨고요. 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울지 않게 해주세요. 설교하다가 너무 울면 그것도 참 그렇잖아요. 좀 울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서 왔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였나요? 고등학교 때 그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이라는 그 소설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운수 좋은 날의 배경은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인력거를 파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력거 이 사람이 어느 날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자꾸만 말립니다. 여보, 제발 오늘만 나가지 말아주세요. 제가 너무 아파요. 그렇게 사정을 하는데도 이 인력거 제가 얼마나 당황했나 지금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는데 이 인력거 이 사람이 아내의 손을 뿌리치고 일하러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이곳에 올라올 때 비가 엄청 왔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이 인력거 김첨지가 그날 일을 하러 나갔을 그날이 그렇게 비가 많이 왔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요, 이쪽 저쪽에서 어이 어이 하면서 이렇게 손님들이 자기를 부릅니다. 이제 저녁이 되니까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봤더니 돈이 아주 막 그득하게 만져져요. 그래서 너무 기분 좋아서 아내가 먹고 싶다고 하는 설렁탕 한 그릇을 사가지고 이제 아내에게 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내는 싸늘한 시체가 되어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현진건 씨가 말하고 있는 운수 좋은 날을 한 번쯤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았어요? 저는 7살 때 이 운수 좋은 날을 한 번 경험해 보았습니다. 제가 성격이 굉장히 활달하고 밝은 소년이었는데 그날 연을 가지고 막 뛰어다니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닭고기나 소고기, 돼지고기, 전이나 과자 같은 것들을 명절 때만 먹을 수가 있었어요. 저희 집이 가난하기도 했고 그 당시에도 그렇게 맛있는 과자들이 많이 없었던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가지고 파티를 여는데 저에게도 막 전도 주고 막 고기도 주고 하는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연을 갖고 뛰어다니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야, 너무 행복하다. 매일같이 이런 날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뛰어다니다가 그 연이 그만 제 집 앞에 있는 감나무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키가 작은 7살 꼬마가 아무리 꽃발을 내딛어도 또 손을 뻗어도 닿지가 않았습니다. 저것을 어떻게 내려볼까 생각하고 있을 때 한 아주머니가 저에게 오더니 저를 참 불쌍하고 참 안타깝다라는 표정으로 저에게 말합니다. 너는 뭐가 그리 좋니? 너의 엄마가 죽은 것도 알지 못하고 라는 한마디를 하는데 7살 때까지 죽음이란 단어를 한 번도 저는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단어를 딱 듣는데 뭔가 느낌이 좀 이상해요. 아주머니의 표정으로 봤을 때는 기쁜 소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죽음이 뭘까? 너는 뭐가 좋니? 너희 엄마가 죽은 것도 알지 못하고. 죽음과 엄마, 많이 생각을 하다가 제 생각이 어디에 이르렀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겠구나라는 거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치 뒤통수에 뭐로 맞은 것처럼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였고 울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이후부터 제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인 꼬마아이가 되었고,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기보다는 혼자서 노는, 그리고 항상 땅을 보고 걸어다니는 그러한 내성적인 또 폐쇄적인 그런 아이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새 어머니가 오셨는데, 어머니가 참 오실 때 저보다 한 나이가 4살 정도 많은 딸을 데리고 왔는데, 얼마나 저를 사랑했던지 제가 잘못하면 저를 때리는 게 아니라 딸을 때려요. 그 정도로 그 어머니가 저를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끔찍히 사랑했냐면,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어머니의 젖을 제가 먹으면서 자랐어요. 왜냐하면 저희 죽은 어머니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몰랐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 그 사실을 알았는데,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어머니에게서 젖을 먹어본 기억도 없고 공부를 배워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따뜻한 밥을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차려주는 밥을 먹어본 기억이 아예 없었습니다. 또 아버지는 직업 군인이셨고 또 경상도 분이셨어요. 대화가 전혀 안 돼가지고 항상 저는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오셔서 자기의 젖을 먹여주시고 사랑으로 키워주셨는데, 죄송한데 컵 하나만 있으면 좀 챙겨주시겠어요? 예. 어느 날 어머니가 외출하고 돌아오셔서 보니까 술에 취해 있으셨어요. 그 어머니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제 꼬추를 잡고 막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말했어요. 엄마, 너무 아파요. 제발 이것 좀 놔주세요. 그 엄마는 놓지 않았습니다. 너무 아파서 엄마 제발 제 꼬추 좀 놔주세요. 제발 놔주세요 라고 부탁했지만, 그렇게 젖가슴을 열어서 저에게 먹이셨던 그 엄마가 그날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아버지가 어머니를 굿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손을 떼게 됐고, 이 일이 있은 후 몇 달 후에 저희 집에 빚쟁이들이 다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갯돈을 가지고요 나가버렸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어머니 어딨냐고, 당신 아내 어딨냐고, 내 돈을 달라고 그렇게 따져 묻게 되었습니다. 집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버지는 또 새어머니를 이제 맞으시려고 하는데, 그때 저보다 4살 많은 이란성 쌍둥이 형과 누나가 있었고 또 그 위에 누나가 있었는데, 아버지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철수가 너무 어리지만 저희가 다 컸어요. 우리가 철수를 키울 수 있으니까 제발 새어머니를 모시지 마세요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새어머니를 모셨고, 최근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새어머니는 저희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평생 동안 다 챙기셨고, 자기의 가족들, 그 자녀들한테 그 돈을 다 주었고, 저희 가정에서는 저희 식구가 다 죽고
저 혼자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중학교 학생이었을 때 누나가 이제 고3이 됐어요. 제가 자란 곳이 충청남도 홍성군인데, 홍성에는 홍성여자고등학교라고 여고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고3이었던 누나가 약을 학교로 가지고 가서 학교에서 농약을 먹고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하고 새어머니하고 저하고 식사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했더니, 여보, 그럴 줄 알았으면 괜히 새 옷을 입혔나 봐. 딸이 학교에서 약을 먹고 자살을 했는데 그나마 좀 새 옷을 입혀야만 자신의 체면이 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 옷을 입혔는데 의사가 부검한다고 가위로 쭉 잘라버리니까 그것을 볼 때 너무 아까웠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새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그 현장에서 상을 엎어버리고 싶었지만 엎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엎고 나가버리면 나는 갈 곳이 없고, 나는 너무 어렵고 돈도 없고 힘이 없어서 다시는 집에 올 수 없다라는 생각에 그 아픔을 꼭 참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왜 누나가 그렇게 목숨을 끊어야 됐을까? 나중에 저희 형이 그 새어머니의 딸을 우연하게 시내에서 만났는데, 그 딸을 통해서 그 사실들이 하나하나 시간이 지난 후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그 새어머니의 딸을 이제 성폭행을 했고, 그것을 안 어머니가 술에 취해서 제 꼬투를 잡고 그렇게 통곡을 했던 것이었고, 그래서 돈을 가지고 집을 나가셔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딸을 또, 그러니까 둘째 그 이랑성 쌍둥이 누나를 또 성폭행했기 때문에 누나가 이제 몇 달만 있으면 졸업을 하는데 성인이 돼서 집을 나갈 수 있는데도 너무나 힘들었던 것 같아요. 끝내 그 여고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그 몇 년 전에 저희 그 위에 누나하고 형이 이란성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형이 혼자서 몇십 년간 혼자서 지냈어요. 근데 어느 날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02로 시작되는 전화번호는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사람이 서울에 한 명도 없거든요. 근데 아침부터 자꾸만 전화가 와요. 그래서 안 받을까 하다가 받았더니 딱 한마디 합니다. 관악경찰서입니다. 누구시 동생 되시죠? 예, 맞습니다. 형이 고독사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올라오셔서 확인하시고 장례 절차를 밟아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올라가 보니까 작은 자취방에서 이불로 다 창문을 막고 연탄을 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평생을 자기의 반쪽이 없이 혼자 살다 보니까 항상 형은 우울증에 시달렸고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살기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렇게 형은 떠나 버리게 되었고, 그 형의 그 유해를 제가 그 경기도 벽제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화장을 해서 여러분 운구버스 아시잖아요. 운구버스 20 몇 명 탈 수 있는 곳에 저 혼자, 저하고 제 친구 딱 둘이 타고서 한강까지 가서 배를 타고 한강 하류에서 그 유골함을 제가 들고서 하얀 장갑을 끼고 이렇게 뿌리는데요. 영화에서나 드라마를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버리고 하얀 속옷을 입고 울면서 이렇게 뼈를 뿌리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화장한 지 1시간이 넘었는데도 그 형의 뼈가요, 너무 뜨거워서 장갑을 껴서 이렇게 들었는데도 손이 데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날 제가 초등학교 7살 때 어머니를 떠나버리고 울었던 것처럼 참으로 그날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 울어서 심장이 아플 정도로 그렇게
울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됐을 때 서울에서 한 친구가 전학을 저희 학교로 왔어요. 저희 학교가 홍성에는 홍성고등학교가 있고 홍주고등학교가 있어요. 홍성고등학교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가고 홍주고등학교는 공부를 지지리 못하는 친구들이 가는데 제가 여러분 어디 학교를 갔겠습니까? 아시죠? 그 유명한 홍주고등학교를 다니게 됐는데 서울에서 그 친구가 왜 이곳 홍성으로 전학을 왔냐면 이 공부 못하는 학교에 와서 공부를 조금만 잘하면 내신을 잘 받아서 서울로 학교를 갈 수 있다는 생각에 전학을 오게 된 겁니다. 저희 집에서 자취를 하게 됐는데 어느 봄날이었어요. 문을 똑똑 두드려요. 나가봤더니 제 친구였어요. 철수야, 우리 교회 같이 한번 가보자. 야, 교회 가면 예쁜 여자애들이 진짜 많아. 이 말에 제가 현혹돼가지고요. 야, 그래? 나도 교회 가야 되겠다 해서 친구와 함께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근데 참 교회를 다니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사람들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예배하고요, 막 헌금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상했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왜 기도하지? 왜 찬양하지? 왜 예배하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서 어느 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죽었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하나 가져다가 이제 마태복음을 펴놓고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는 창세기부터 읽을까 아니면 이 신약의 마태복음부터 읽을까 고민을 하다가 창세기를 보니까 너무 그리스 신화와 같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괜찮은 부분이 마태복음부터 읽으면 좋겠다 싶어서 마태복음 펼쳐봤는데 누가 낳고 또 누가 낳고만 하는데 마태복음 1장을 읽다가 제가 성경을 덮으려고 하다가 안 덮었어요. 야, 그래도 한번 읽어보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죽었나 한번 좀 알아보자 해서 마태복음부터 이제 또 계속 읽고 있는데 마태복음 4장쯤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 그 장면에서 커다란 우레소리가 저의 심장에서 가슴에서 들렸습니다. 대낮인데 커다란 소리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그 음성을 듣고 무릎을 꿇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많고 많은 게 사람이고 많고 많은 것이 인재인데 왜 하필이면 나같이 역기능적인 가정에 이 사람을 불렀을까? 제가 초등학교 때 어느 날 IQ 테스트를 하는데 선생님이 저를 부르더니 철수야, 너는 가서 부모님을 좀 모시고 와. 저는 왜 선생님이 부모님을 모시고 오라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고 갔더니 선생님이 아주 진지하게 말해요. 철수의 IQ가 95입니다. 초등학교 때 95를 IQ가 이거 잘 몰랐어요. IQ는 뭐고 95는 뭐고 그날 IQ 테스트를 한다고 하는데 아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한글도 제대로 막 제가 늦게 깨우쳤거든요. 그래서 이제 찍었죠. 산수 이거 몰라요. 국어 몰라요. 다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모르니까 찍었는데 IQ 95예요. 그 이야기를 진지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IQ 95로 살아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도 제 IQ가 아마 테스트하면 95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것밖에 생각 못해요.
머리가 나빠가지고 우리가 어렸을 때 짤짤이라고 하잖아요. 그 통밥을 잰다고 하거든요. 짤짤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홀이냐 짝이냐 이렇게 짤짤이를 해서 통밥을 재는데 하나님 앞에서 통밥 잴 줄을 몰라요. IQ가 낮아가지고 딱 하나 뭐를 하러 가면 그것밖에 못해요. 병든 사람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제가 병원에 이렇게 사역을 할 때 보면 교통사고로 또는 화재를 당해서 다리가 절단된 사람도 있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그저 이렇게 기도해주고 갈 건데 저는요, 성도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IQ가 95라요 불가능하다 이런 거 생각 못해요. 그냥 손을 얹어요. 그리고 이렇게 명령해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짧아진 다리는 자라나! 이렇게 명령을 하죠. 어떤 때는요 딱 이 뼈가 딱 자라나려고 하다가 폭 들어가요. 왜 그런 거 보니까 목사님 벌써 그 짧아진 다리에 낄 만한 그 뭐라고 하죠? 그 의족을 맞춰 놓은 거예요. 딱 나오려고 이 뼈가 딱 나오는데요 딱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병원 사역할 때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참 많이 나타나고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요, IQ가 몇 돼야 된다고요? 95. 여러분은요 죽었다 깨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IQ가 다 100이 좀 넘으시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철수처럼요 저도 좀 IQ 95로 좀 낮춰주세요. 아마 IQ 95로요 살아가면 인생이 참 우울해지기 시작합니다. 시험 기간만 되면요 아무리 외워도 외워지지가 않아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10번을 봐도요 이제 딱 쓰려고 하면 다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고1 때 주님을 만나고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제 아버지가 제 새어머니의 딸 그리고 이랑선 쌍둥이의 그 누나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누나가 있는데 그 큰 누나까지 성폭행한 사실을 뒤늦게 다 알게 됐고요. 지금도 제 큰 누나는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연락이 안 되고 있고요. 제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 갔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저희 집에 오토바이 그 센터에서 일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비명 행사라고 한가요? 갑자기 죽게 됐어요. 그래서 사복 경찰을 그날 처음 봤어요. 그리고 부검을 했는데 분명히 사람들 생각하기를 연탄가스로 사망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검을 해봤지만 아무런 사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청년의 그 친구가 있었는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형사들 앞에서 제 친구가 죽기 며칠 전부터 자꾸 귀신이 나타나서 그 친구를 죽이려고 했대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교회를 다닌 다음부터 목회자가 돼야 된다는 생각에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그때까지 저는 구구단을 외우지 못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그 다음에 ABCD를 다 써보지를 못했습니다. 대충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장 가서 일해야지 그게 제 꿈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친구들이 고등학교 수학책을 펴서 공부할 때 저는 창피하니까 좀 책으로 좀 가려가지고요 책받침을 구구단이 적혀져 있는 책받침을 보면서 2단부터 막 외우기 시작했는데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쉬운가요? 어려워요. 구구단이 그렇게 어려운지 몰랐습니다. 이게 9단까지 있어요. 2단은 쉽더라고요. 2단, 3단은 너무 쉬워. 5단이 진짜 쉬운 것 같아요. 근데 뒤로 가면요 제가 감당하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또 이제 영어를 공부하는데 이게 영어가 A부터 Z까지를 암기를 했어요. 다 쓰면서 소문자로 보니까 또 대문자가 있어요. 또 대문자를 A부터 Z까지 했는데 필기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거 필기체도 이거 그래도 영어를 공부하는데 소문자, 대문자, 필기체는 해야지. 그래서 저희 때만 해도 중학교 1학년 때 영어를 시작했는데요. I am Tom, you are student, how are you? 이것을 중학교 1학년 때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 중학교 1학년 책을 갖고 공부를 저는 시작했고요. 고생 참 많이 했습니다. 머리 나쁜 그 머리로 공부한다고. 그래서 수학과 영어를 다 할 수 없어서 하나만 잡자 해서 수학은 포기하고 영어만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이후부터 저는 주님께 맹세 하나를 했습니다. 주님, 나는 다시는 제사 드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 안 먹겠습니다. 그때만 해도요, 명절 되면 항상 먹을 것이 있었어요. 처음 제가 말했듯이 막 아무 때나 음식이 막 풍요하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런 때였는데 명절 때만 되면 먹을 게 있었단 말이에요. 제사 드려야만 먹을 게 있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예수 믿고 나서 제사상 앞에서 절도 안 하죠. 그 다음에 제사에 올라가는 음식도 안 먹죠. 뻣뻣하게 있습니다. 근데 제 방에 있어요. 그리고 제사상에 안 올라간 밥과 김치 하나로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그때부터 일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밤에 잠만 자려고 하면 죽은 엄마의 모습으로, 죽은 누나의 모습으로 하얀 속옷을 입고요, 나타나서 죽이려고 저를 덤비는데 매일같이 가위에 눌리게 됐고요. 정말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잠만 자면 매일같이 귀신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칼로 하얀 소복 입고 막 죽인다고 심장을 내리찍는 그것을 경험해 보세요.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군대 갔을 때 훈련소에 남자들은 뭐 한 달 정도나 이렇게 훈련을 받거든요. 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그날도 그 훈련소까지 쫓아와가지고 막 귀신이 찌르는데 그 훈련소에서요, 비명을 지르고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집에서 24살까지 살고 정말 과연 나에게 소망이 있을까? 나에게 미래가 있을까? 나에게 희망이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이 좀 분지와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높은데 저희 집은 지대가 낮은 곳에 있었고요. 그런데 그 낮은 집 앞에 농협 수매 창고가 있어요. 여러분, 수매 창고 아세요? 농부들이 쌀을 수확해서 이제 팔면 이 농업 그 단체에서 그거 사가지고 농협 창고에다가 저장하는 거예요. 그 커다란 창고가 저희 집 앞에 바로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앞을 보려고 해도 그 농협 창고 때문에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또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려봐도요, 거기에도 농협 수매 창고가 또 커다랗게 있었어요. 그다음에 왼쪽으로 돌아서 보면요, 지대가 낮다 보니까 안 보여요. 집에 가려서. 그럼 뒤로 돌아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도 안 보여요. 너무 지대가 낮아서. 그리고 집으로 들어오는 그 길이 너무 좁아서요, 자동차가 정말 쉽게 들어오지 못할 그러한 아주 폐쇄적인 그런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곳에서 24살까지 살면서 나에게 희망이 있을까? 나에게 미래가 있을까? 나에게 꿈이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지만 아무런 가능성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당시 전문대학교를 다니고 있었을 때인데 이제 어떻게든지 집을 탈출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어디로 편입을 하면서 집을 벗어날까 생각을 하다가 경상도를 살펴보게 되었고 또 전라도를 살펴보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귀신들이 매일같이 저를 죽이려고 하니까 가장 먼 데로 도망쳐야만 이게 나를 안 쫓아올 것 같아요. 그 가장 먼 데가 경상도 저쪽 남쪽이었어요. 제일 밑에 쪽. 그리고 전라도 제일 밑에 쪽이었어요. 근데 경상도 쪽에는요, 지금은 대학교 편입시장이 개방돼 있었지만 그 당시는 편입시장이 그렇게 많이 열려 있지 않을 때였습니다. 근데 전라도 광주에서 그 광주대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편입시장이 열려가지고 많은 사람을 편입을 받게 됐는데 그래서 전라도 광주로 아무런 연고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그곳으로 배낭 하나 메고 내려가게 됐습니다. 처음 전라도 광주에 이르렀을 때 제가 자취했던 방이
한 지금 머릿속으로 계산했을 때 3평에서 4평, 많아야 5평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작은 그 5평 내외의 이 작은 연탄 보일러 1년에 70만 원짜리 이 사골세를 살고 있었는데 첫날 밤 잠을 자는데 드디어 또 나타났어요. 또 그 어머니의 모습으로, 제 누나의 모습으로 하얀 옷을 입고 칼을 들고 이렇게 저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여기까지 도망친다고 내가 너를 포기할 것 같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칼로 제 심장을 찌르는데, 전라도 광주에서 첫날 밤을요 비명을 지르면서, 그리고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돼서 그렇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삶이 지옥과 같았어요. 충청도 홍성에서도 삶이 지옥과 같았는데 도망쳐서 나왔는데 전라도 광주도 똑같아요. 근데 신학교, 그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대원을 가기 위해서 정말 성경을 참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수십 도 가고, 그래도 목사가 말이야 하루에 최소한 기도를 1시간을 해야지. 근데 1시간 하다 보면 1시간이 안 돼요. 아니, 1시간으로는 부족해요. 2시간, 3시간 이렇게 기도를, 많게는 4시간씩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수십 번 통독하고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씩 기도를 하는데도 제 안에 기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울한 마음만이 들었습니다. 제가 자취했던 그 자취방에 다락이 있었어요. 그 다락에 어느 날 연필을 깎는 칼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먼저 떠나갔던 엄마, 그리고 새엄마, 그리고 내 누이, 그리고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연락도 되지 않는 누나를 생각하면서, 그래 나도 여기서 이제 마지막을 정리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손을 그으려고 하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야, 여기서 이렇게 개죽음 당하지 말고 죽을 땐 죽더라도 한번 충청도 홍성에 한번, 그래도 내가 태어나고 자란 그 고향 한번 보고서 죽자. 그래서 홍성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어느 지역이든지 도서관이 있잖아요. 충청도 홍성에는 군민 도서관이라고 하는 작은 도서관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곳에서 책을 읽는데 저보다 한 살 많은 교회 그 선배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선배는 서울의 온누리교회를 출석하고 있었고 명지대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항상 보면요 기쁨이 넘쳐요. 자신감이 넘쳐요. 행복해 보여요. 그래서 그 교회 선배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진지하게, 형, 내가 전라도 광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다가 그래도 고향 땅에 한번 오고 싶어서 여기 왔다가 다시 내려가면 죽으려고 하는데, 나도 예수 믿고 형도 예수 믿는데 왜 나는 삶이 이렇게 비참하고 형은 항상 기쁘고 즐거워? 그랬더니 형이 하는 말이, 나는 매일같이 말씀 묵상하잖아 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그래? 형, 말씀 묵상이 뭐야? 말씀 묵상은 큐티가 약자가요. 이제 원래 말이 quiet time이래요. 조용한 시간. 그거 처음 알았어요. 큐티, quiet time. 여러분 아셨어요? 뒤에 우리 자매님은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나도 한번 그 큐티인가 말씀 묵상인가 한번 해볼까 해서 다시 전라도 광주에 내려와서 말씀 묵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기독교 서점에서 생명의 삶을 싹 사다가 말씀 묵상을 1시간, 짧게는 30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는 거하고 말씀 묵상하고 다른 거 아시죠? 성경은 그냥 읽잖아요. 근데 말씀 묵상은 그 한 장 또는 몇 자를 가지고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라고 묵상하는 것이 바로 큐티거든요. 근데 그렇게 큐티를 하는데 마치 근육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없던 청년이 헬스클럽에 다니면서 막 팔에도 근육이 생기고요, 막 가슴에도 막 짱짱하게 나오고 다리도 막 엄청나게 근육이 생기는 그것처럼
영적인 근육이 서서히 붙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됐어요. 마치 삼손에 끊어졌던 그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처럼 제게 그 영성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서서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고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드디어 밤에 또 나타났어요. 평상시 같으면요, 무서워서 막 도망치는데 그날은 도망치려고 하는데 도망치지도 않고요, 어깨에 힘이 딱 가면서 그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어둠의 영을 환하게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 그랬더니요, 수십 년 동안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가족을 죽이고 내 형제를 죽이고 내 가정을 파탄났던 그 어둠의 영이 그 순간 떠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부흥 강사님들의 이렇게 집회를 가면 꼭 이런 때는 이럴 때 박수 쳐야 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박수 쳐야 돼요. 예. 그런데요, 얘가, 이 귀신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저놈이 약간 뭔가 잘못 먹은 것 같아. 저놈이 약간 날씨가 더워서 그런 거지, 다시 나타나면 분명히 옛날처럼 도망갈 거야. 또 나타났어요, 밤에. 제가 도망갔을 것 같아요? 안 도망갔을 것 같아요? 안 도망갔어요. 또 자신 있게 어깨에다 힘을 딱 주고요, 배에다 힘을 주고 딱 나갔습니다. 다시 명령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 그랬더니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막 도망가는 그 귀신들을 쫓아가면서 막 또 물리치고 또 물리치고 또 물리치고 또 물리치고, 꼭 분강사님들 집회를 가면 서서히 박수가 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또 물리치고 또 물리치고 또 물리치고 또 물리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부터 제 삶에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막 기도를 하면요, 이제 옛날에 그 단계가 아니에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탄도 미사일이 뜨는 환상도 보여주시고요. 여러분, 바다 위에 그 미사일 보셨어요? 어떤 위치를 딱 추적해서 맞춰놓으면 목표물을 향해 끝까지 추적해서 가는 그 미사일, 바다 위로 떠다니는, 기도하면 그 미사일이 뜨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막 선교 현장에 그 미사일이 막 가는 거예요. 어딘지도 몰라요. 세계 지도가 보이면서 그 미사일이 폭격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또는 막 지구 위에서 제가 올라가서 영으로서 그 지구 바깥에서 지구를 보면서 저기 보니까 어둠의 영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나는 혼자야. 막 싸우는데 막 제가 밀려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에게 군대를 붙여주세요 하면 뒤를 돌아보면요, 엄청난 천군 천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같이 군사들과 함께 나와서 싸우고 승리하고 또 승리했던 그런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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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삶이란 게 참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힘을 빼고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고 따라가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제가 광주 희망병원에서 지금 한 16년 가까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병든 사람만 보면요, 굉장히 안타까워해요. 왜냐하면 오늘 이 집회에 있기 전에 우리 단장님이나 우리 목사님에게 잠깐 간증을 했는데, 저는 약을 많이 먹어서요, 항생제를 먹어도 약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눈병을 걸렸는데 3주면 이 항생제 쓰면 낫거든요. 저는 안 나섰어요. 어느 날 제가 영성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을 때 제 와이프가 항상 저에게 말했어요. 여보, 당신은 평상시는 안 그런데 화만 내면 눈에서 어떠한 한 번도 보지 못한 어떠한 것이 있는 것 같아. 무서워.
죽일 것 같은 그러한 분노가 있어.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항상 살기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아버지가 내 사랑하는 누나들을 다 성폭행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나서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죽여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제 그 집 앞에는 그 형이 항상 발차기 연습하는 어떤 타이어가 이렇게 나무에다 매달아 놨거든요. 근데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새엄마를 다 죽여야 되겠다라는 그 분노와 사기가 너무 치밀어 올라와서 몽둥이로 그 타이어를 치면서 사도신경을 외웠어요. 수십 번. 그리고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 타이어를 몽둥이로 때리면서 내 안에 살기를 막 가라앉히는 거예요. 제 안에 고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까지 내가 용서해야 됩니까? 누구를 용서해야 되고 어디까지 내가 사랑해야 됩니까?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인간이 아닙니다. 제 아버지는 그 월남전에 참전했던 참전 용사였어요. 어느 날 앨범을 이렇게 보는데 아버지가 월남전에 참전했던 그 사진들이 있고, 또 그 군인들 단체 사진에 보니까 베트공인지 모르겠는데 시신을 발로 밟고 있었고, 그 시신에다가 총을 이렇게 겨누는, 마치 꿩을 사냥했다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자랑스럽게 보이는,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는데 한 번도 보지 못한 이상한 것을 봤습니다. 저는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았는데, 아버지는 아마 여성의 아주 중요한 그 생식기 부분을 잘라서 이 앨범에다가 이렇게 저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런 것들이 깨달아질 때 굉장한 분노와 살기가 제 안에 돋게 되었습니다. 저 인간은 인간이 아니야. 저 인간은 아버지가 아니야. 저건 죽여야 돼. 그런데 제 안에 예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죽여야 될 것 같은데, 죽이고 나도 죽고 인생을 끝내려고 하는데 자꾸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랑해야 되는데 안 되고, 죽일 수도 없고, 내가 만약에 죽이게 되면 어느 날 일간신문에 그리고 TV 뉴스 특종으로 충청도 홍성에 고등학교, 어디 고등학교 다니는 어떤 청년이 자기 어머니와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수십 차례 칼로 난도질해서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라는 그 장면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너무 힘들었던 것은, 만약에 그렇게 하고 나도 자살한다면, 제가 그때 충청남도의 그 홍성에 살면서 홍성교회라고 하는 그 장로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저를 사람들 볼 때는 믿음이 좋은 청년으로 봤어요. 항상 헌금을 할 때요, 돈이 없었는데 10원짜리 100원짜리 여기다 가득해서 담았어요. 용돈이나 막, 그때는 제가 신문 돌리였을 때요, 아버지부터 용돈 받은 적이 없어요. 신문 돌려서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그러니까 비 맞으면서 눈 올 때도 신문 돌려서 돈을 모았거든요. 그 돈으로 양말도 사신고요, 옷도 제가 다 사신었어요. 아버지는 돈 줄 생각도 없고요, 새어머니는 돈 생기면 자기 아들들한테 돈을 줬어요. 저는 항상 혼자였고요, 항상 돈을 벌어야 됐고, 그렇게 눈물을 흘려야 됐고, 혼자 살아야만 했습니다. 근데 버는 돈은 다 여기 헌금 이 함에다가 봉투에 담아서 헌금을 하니까, 그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이 저를 굉장히 끔찍하게 사랑했거든요. 그리고 교회 성도가 100명이 넘었는데, 정철수 하면 믿음이 좋은 청년, 너무 사랑스러운 청년.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처참하게 죽인 살인마가 돼 있으면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을까.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못 박는데, 내가 죽는 것은 좋은데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 못 박게 하는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죽으면 내가 죽겠는데 예수님은 다시 나 때문에 죽었는데 예수님은 다시 십자가에 짊어지게 해야 돼? 그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 분노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제가 지금은 이제 50대가 됐는데 40대까지도 그런 분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와이프가 여보 당신은 무서워. 당신은 그렇게 좋다가도 한번 분노가 나오면 눈에서 살기가 나와.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멀미하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차를 타면 속이 울렁울렁 거리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속이 좀 울렁거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분명 내 안에 뭔가가 있나 보다. 내가 하루에 기도를 3시간씩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 막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능력의 종인데 내 안에 뭔가가 이게 해결되지 않은 뭔가가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이 40대 때 또 한 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한 끼씩 금식하면서 회개할 것들을 지금까지 살면서 회개를 하고 이제 마지막 날 개인적으로 축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축사 아시죠? 저기 귀신을 쫓아내는 거 있잖아요. 제가 사람들의 심리 치료, 그다음에 이거 귀신을 쫓아내는 거, 사람들의 몸의 질병을 치료하는 이 3가지의 은사를 다 가지고 있어요. 아무 말 하지 않고 영으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있을 것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불렀어요. 죽음 몇 번 영으로서 불렀더니 내가 여기 숨어 있는 거 어떻게 알았지? 영으로서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귀신들이 나타나면 바로 쫓아내면 안 돼요. 취조를 해야 돼요. 다 취조하고 마지막에 쫓아내야 돼요. 그래야만 깨끗하게 청소를 할 수 있거든요. 너 몇 번 나 죽이려고 해서 그랬더니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항상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어떠한 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홍역이다. 홍역이 걸렸는데 죽을 뻔했어요. 막 이불에다도 막 똥도 싸고요. 막 소매도 막 실례도 하고 막 그 정도였는데 그때 나를 죽이려 했다는 것을 이 환상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또 언제 죽이려고 했어? 그랬더니 그 고등학교나 중학교 보면 여러분 여기 창이 있잖아요. 창이 여기는 없는데 이렇게 좀 나와 있어요. 이렇게 발판처럼 있거든요. 거기 창 유리 바로 앞에. 그러면 그때 슬리퍼를 신고 친구들과 거기 점프해서 거기 창 앞에 서는 것 누가 잘한가를 테스트를 하다가 거기 올라갔다가 미끄러져서 뇌진탕을 당해서 기억상실을 한 1시간 이상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나를 또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을 말해요. 또 언제 나를 죽이려고 했어? 그랬더니 너 눈병 걸렸을 때 너 그것으로 너 죽이려고 했지.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이 안질이 걸리면 눈병이 걸리면 3주 항생제를 쓰면 낫습니다. 근데 1년 동안 항생제를 먹어도 안 나서요. 그래서 저는 어떠한 약을 먹어도 약발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질병이 생기잖아요. 저는 무조건 기도합니다. 왜? 약발이 안 들어. 기도해야만 낫을 수 있어. 그러한 환상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 다 취조한 다음에 쫓아냈고요. 그 다음에 분노, 사이기 이렇게 부르는데 그것이 또 대답을 해요. 그래서 내 안에 그것을 쫓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음란, 그 음란의 영도 제 안에 있었는데 그것을 불러냈어요. 그리고 쫓아냈습니다. 목회자들은 종종 멋진 차를 타고 멋진 양복을 입고 거룩한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비춰지기를 원할 겁니다. 아마 저도 그럴 거예요. 근데 제가 참 부끄러운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40대까지 자유행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있는데 자유행위를 했던 건 뭐냐면 외로워서. 그러니까 엄마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던 그 아픔이 뭔가 항상 부족해요. 2%가. 항상 그래서 스스로 그 자유행위를 통해서 해야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그게 치료가 되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멋진 양복을 입고 거룩한 목사처럼 보였지만 내 안에는 그런 음란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불렀어요. 음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 죽음 떠나가! 분노 떠나가! 다 떠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제 눈동자가 원래대로 돌아오게 됐고요. 제가 몇십 년 동안 이 자유행위를 끊고 싶어도 끊지 못했는데 그날부터 이것이 다 끊어지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목사가 자유행위 하다가 이거 음란의 영을 쫓아냈어. 이것도 박수 시작하는 것도 참 좀 전라도 말로요, 좀 거시기 합니다. 또 하나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제 형이 죽었을 때 이제 제가 그 형에 살고 있었던 서울에 그곳 관악산 경찰서 가고 또 형이 살고 있었던 신림동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신림동 가봤더니요, 치지도 가난하더라고. 여러분 서울 가면요 막 수십억짜리 아파트 있고 막 외제차만 다니고 막 옷도 다 양복만 입고 막 샤넬이나 뭐 프라다 막 악마는 뭐를 뭐 입는다? 프라다를 그 맞아요? 그런 것만 이렇게 하고 다닐 줄 알았더니 막 구찌, 막 루이비통 이런 것만 막 핸드백 갖고 다닐 줄 알았더니요, 신림 갔더니 광주보다 더 촌이에요. 너무 가난하더라고요. 다 주택이고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몇 평 안 되는 그곳에서 형은 자살했고, 그리고 또 형이 죽으면서 그냥 죽으면 좋잖아요. 부채를 한 5천에서 6천을 남겨 놓았어요. 그래서 또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아버지하고 그때 연 끊고 살았었을 때요. 그때 아버지하고 한 7년 이상 아예 연락도 않고 지낼 때였는데, 이제 그 아버지에게 아무리 죄가 많은 아버지인데도 그 부채가 아버지한테 가는 것은 차마 자식으로서 도리가 아니다 싶어서 제가 다 제 돈을 들여가지고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서 그것을 다 한정상속이라고 해가지고 그 부채를 떠안지 않는 쪽으로 해가지고 다 해결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제 신체에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운전을 하는데요, 제 눈동자가 돌아가려고 그래요. 이렇게 제 눈동자. 여러분 멀리서 제가 잘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제 눈이 좀 괜찮아 보여요, 안 괜찮아 보여요? 제가 지금 쌍꺼풀이 좀 많이 들어갔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더 컸어요, 이렇게. 근데 그 멋진 제 이 잘생긴 이 쌍꺼풀의 이 눈동자가요 돌아가려고 그래요. 막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해요. 차를 운전하는데 길을 지나가는 여자들 보면 다 음란한 생각이 들어요. 막 토할 것 같아요. 형의 그 장례식을 치르고 그 죽었던 그 방에 가고 그 다음에 그런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 속에서 형이 가지고 있었던 음란한 그 군대 마귀, 폭력적이고 우울적인 모든 것들이 저한테 한 번에 순식간에 다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때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지나간 세월을 생각해 봤어요. 내가 지금까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많이 넘겼고 돈 한 푼 없는 전라도 광주에 가서 또 가정을 꾸리고 또 집도 있고 또 사역도 하고 여기까지 힘들게 왔는데 이 목사가 군대 귀신 들려서 이제 정신이 돌아버릴 것 같고 더 이상 나를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광주에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영성이 있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저 정도의 이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 전라도 광주에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찾아볼 수가 눈에 잘 이렇게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또 지역사회에 목사가 군대 귀신 들렸다고 이 소문이 나면 목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지금까지 수많은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던 그때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래, 내가 오늘 이 순간 왼손에는 운전대를 잡고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수동 아시잖아요. 기어 변속에서 그 차를 운전하고 있었고 기어 변속을 해야 되는데 내가 오늘
여기서 기도하다가 끝장을 내겠다. 만약에 내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제 차가 전복돼서 뒤집혀서 죽을 것이고, 내가 이 영적 마지막 싸움에서 승리하면 나는 더 높은 영성의 단계까지 올라갈 것이다. 마지막 최후 보루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방언으로 한 손에는 운전대를 잡고 또 오른손에는 기어 변속을 하면서 방언으로 막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막 기도하는데 마지막에 그렇게 수십 분 기도하다가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임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죽음의 영아, 음란한 영아, 우울증아 떠나가 할 때 그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제 눈동자가 제대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이 자유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은 대단합니다. 제가 오늘 이 강단에 서기 전에 우리 동료 목사님에게 그리고 우리 원장님에게도 목사님 몇 분까지 해야 돼요? 왜 그러면 제가 집에서 간증이라든가 이렇게 해보는데 간증만 해도 1시간 반이 나오더라고요. 주여 1시간 내로 끝나내고 하는데 저거 어떻게 하죠? 그럼 간증도 안 되고 본문은 어떻게 말씀을 증거하죠?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시간을 늘려보자. 그래서 4시까지만 어떻게든 버텨보자. 좀 더 늘릴 수는 없어도 4시까지는 해야 된다 하는데요. 이제 더 하다 보면 너무 시간이 오버돼요. 그래서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여러분, 저는 대단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요 IQ 95요. 그 다음에 얼굴도 이렇게 좀 남성답지 않고 키도 작고 얼굴도 좀 곱상하게 생겼잖아요. 이름은 뭐예요? 철수. 학교 다닐 때부터요 저는 진짜 쪽팔렸어요. 세상말로 철수야 놀자, 바두가 놀자, 영희야 놀자. 그러면 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순이야 놀자. 또 빠진 사람이 있죠. 민수야 놀자, 영수야 놀자. 이게 그 삶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셨어요? IQ 95에 철수에 작은 키에 역기능적 가정에 귀신은 맨날 죽이려고 하지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의 저를 있게 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내가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쓸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요 우리가 믿을 때 저 목사님은 예수님 선포하니까 귀신 나갔어? 막 질병이 떠나가? 질병 이야기하니까 또 간증을 하나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요 참 간증까지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라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언젠가는 잠깐 믿음을 잃고 이제 돈에 제가 목회만 한 게 아니라 목회 쉴 때도 있고 목회를 안 하고 포기할 때도 있었어요. 그거 다 말하려면요 몇 시간 해야 돼요. 목회를 그러니까 제가 주님을 떠났을 때는요 또 하나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 이름은요 빨갛고 파란 그 색깔을 좋아하는 분이었어요. 밤만 되면요 막 그 당시는 15%인데 지금은 30%, 30%까지 올라가는 주식. 그게 제 주님이었어요. 주식에 빠져가지고요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월세방에 살 때였는데 그때 저는 환자였어요. 그리고 이제 재기하기 위해서 화물차를 운전할 때였어요. 여러분 이 얼굴에 이 작은 키에 이렇게 이런 철수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화물차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매치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 화물차도 그 만만한 화물차가 아니에요. 음식물 수거하는 그런 업체 있잖아요. 이제 민간 업체한테 그거를 위탁도 하거든요. 그것은요 대낮에 일을 해요. 온도가 35도 이 낮에도 그 운전을 하는데 그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를 밀면요 한 통에 120kg가 넘어요. 그거에 이제 발에 찌면 발이 뼈가 부러지기도 하고요. 그런 일을 할 때였는데 그때 제 무릎이요 이렇게 물이 차가지고 걸을 때 통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일을 왜 포기를 못했냐면 주식으로 돈은 다 날렸는데 일을 하지 않으면 재기할 수 없었어요. 사랑하는 어린 딸이 무슨 죄가 있고 무슨 이제 사랑하는 아내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가장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데 여러분 화무차가요 얼마나 힘드냐면 기업 연속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양쪽 무릎은 물이 차가지고 걸을 때마다 통증 때문에 쩔뚝거리면서 걷는데 화무차를 몰면서 기아 변속을 할 때마다 여러분 기아 변속할 때 왼발이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왼발을 밟아야만 기아 변속이 된단 말이에요. 밟을 때마다 이러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3년간 삶이 비참하더라고요. 사실 제 질병은 아버지에 대한 그 분노 때문에 생겨난 질병이에요. 그 이후에 제가 40대 때 아버지를 용서했거든요. 그런데 용서했지만 질병으로 제 무릎이 다 망가져 있었어요. 사는 게 비참했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50이 넘으면 못 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평생 불구가 될 것 같아요. 그날 운전대를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의 질병은 치료받았다. 치료받았다. 여러분 질병은요, 여러분 여기서 질병 있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2명. 다른 분은 없어요? 2명밖에 없나 봐. 축복받았네요 다른 분들은. 근데 모든 질병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죄사함이 사해졌고요, 나의 경제적인 문제가 사해졌고, 나의 질병의 문제가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그것을 믿는 사람은 누릴 수 있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지만 아직 완전하게 임하지 않은 것처럼 믿음이 많은 사람은, 온전한 사람은 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믿음이 적은 사람은 아주 작은 것을 누리면서 나 은혜 받았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치유의 사역할 때 저는 그 철학을 갖고 있어요. 말씀을 잡고 나는 치료받았어. 통증이 있는데 무릎에다가요 왼손은 화무차 그 핸들을 잡고 오른손은 이 두 발에 손을 얹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나의 두 무릎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치료받았어. 질병, 통증 떠나가 하면서 통증이 떠나가는 순간까지 막 방언하면서요 막 몇십 분간 기도할 때 어느 순간 통증이 떠나갔습니다. 질병이 치유받았습니다. 더 이상 질병에서 고통받지 않게 되어서 됐습니다. 여러분 박수 칠 거면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부흥 강사님들이 말하길 박수 치려면 확실하게 치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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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참 대단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는요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 시대 때 기름 부음을 받는 세 부류가 있어요. 몇 부류가 있다고요? 정신 바짝 차리고 드셔야 돼요. 세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자기의 말을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지금으로 따진다면 저와 같은 목회자 또는 선교사 이런 분들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지 않고 자기 말을 증거하면 결국 저주를 받게 되죠.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그런 장면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부류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요 사람의 그 죄를 대속하는 그 일을 중간에서 하는 그런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의 구약 시대 때 여러분 레위기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조금 더 돈이 있는 사람은 염소나 양, 더 돈이 많은 사람은 소를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사람에게 그 짐승에다가 손을 얹게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당신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보는 현장에서 그 짐승을 잡아서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리고 그 사람의 죄를 속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란 게 살다 보면 죄를 한 번만 지어요? 아니면 계속 짓습니까? 계속 짓는단 말이에요. 구원파처럼 한 번 지으면 나는 이제 내가 예수 믿고 의롭게 됐어.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물론 나는 의인이지만 그래도 내가 짓는 하루하루의 어떤 자범죄 같은 것들은 매일같이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소를 가져다가 제사 드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사장이. 그 죄를 한 번만 죄를 지으면 괜찮은데 저처럼 못난 사람은 매일같이 밥 먹듯이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말하길 성경을 짜봐라 라고 하면 여기서 짐승의 피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짜면 짐승의 피가 나올 것이다. 신약 성경을 짜봐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사장은 바로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그런 일을 중간에서 하였는데 예수님은요 이것을 단번에 해결하는 왕이신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린 양이 되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된 그 관계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사장입니다. 세 번째로 기름 받은 사람은요 왕입니다. 지금으로 따진다면 총리나 대통령이 있겠죠? 여러분 이 왕이나 총리, 대통령은 적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이 평안하게 배부르게 살게 하는 것이 왕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에 들어와 우리의 삶을 도적질하고 파괴하고 인생을 파괴하는 그러한 이 도적질하는 어둠의 영으로 이 땅에 왔어요. 바로 그 어둠의 영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성도의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요약해 볼까요? 구약시대 때는 3명의 부류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가 어떤 부류죠?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세 번째로 왕.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에는 바로 이 세 가지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 나의 선지자이신 예수님, 제사장, 나의 죄를 씻어주신 왕이신 그 제사장, 그리고 어둠의 영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신 능력의 왕, 바로 그 이름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질병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환경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병원에 어떠한 소아마비 환자가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1년에 한 번씩 아직도 김치를 담아서 저한테 줘요. 본인이 담는 건 아닌데 자기 어머니가 김장을 담으면 김치 여러분 냉장고 있잖아요. 그 큰 통 2개를 가져오라고 해요. 그 2통에다 가득 주셔요. 그리고 자기가 먹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희망병원에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면서 한 6달을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주로 설교하는 것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저를 떠나서 이제 본교로 가게 됐고 어느 날 우연하게 택시를 탔는데 지갑을 놓고 내린 거예요. 여러분 제 핸드폰 잠깐만요. 제가 요즘에 조금 약간 이게 비싸요. 여러분 이게 핸드폰 하면 좀 비싸 보이지 않아요? 뭐 이렇게 음악 들으면요 여기서 막 멋져요. 막 리드미컬하고 이게 한 140만 원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핸드폰을 택시에다 놓고 내리면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핸드폰을 가지고 이게 팔면 돈이 되기 때문에 잘 찾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저한테 이제 항상 뭐 수요일, 주일 6달을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설교 듣다 보니까 차에서 핸드폰 놓고 내린 걸 뒤늦게 알았어요. 그 믿음으로 이제 믿음이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선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핸드폰은 돌아와! 핸드폰은 돌아와! 이렇게 선포했는데 얼마 후에 전화가 온 거예요. 누구시 아니세요? 핸드폰, 제가 그 택시 기사인데요. 찾아가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다시 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펴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다 같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따라해 보세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시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뛰어나게 하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자들은 뭐냐면 천사들, 하나님이 거하신 곳 천국을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말하죠.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땅 아래에 있다는 말은요 지옥의 권세를 말합니다. 사단이 잡고 있었던 그 권세를 말합니다. 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의 이 3세대가, 이 3세계의 모든 세력들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를 통치하는 그 위에 있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질병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엮이는 어떤 환경의 문제로 산다면 어찌 보면 참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질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목조이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먼저 만나세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 때문에 핍박을 받으시고 나 때문에 채찍을 맞으시고 나 때문에 고난받으셨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리고 내 영성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에, 영성이 올라오기 전에는 안 돼요. 이 정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과 영성이 올라왔을 때 환경을 향해서, 여러분 광주에서 가장 높은 산이요
무등산입니다. 무등산 위에 올라가면 광주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보여요. 마치 높은 세계에서 땅을 보면 우리에 있는 질병, 경제적인 것, 어떤 인생의 여러 가지 환난, 문제들이 작게 보입니다. 그때에 선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면하니 더러운 귀신아, 질병아, 환경아, 역기능적 환경아 떠나가.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어질지어다. 선포할 때에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능력과 은혜와 권능이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한번 같이 하고요, 통성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그 6월절 있잖아요. 그 찬양 어렵겠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리라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분도 와서 좀 인도해 주시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막 목소리만 크다고 해서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세밀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와 역사하시는 하나님, 저는 기도할 때 그래요. 아빠, 철수가 여기 왔어요. 아빠, 철수가 이 강단에 섰어요. 아빠, 저 너무 배가 고파요. 아빠, 저 너무 아파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철수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어느 날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어느 날 어느 꼬마가 길을 걷고 있는데 넘어졌어요. 그 꼬마는 저였어요. 무릎에 피가 나고 울고 있는데 아빠가 뒤에서 그 아이를 일으켜 세워주고 무릎을 털어주시면서 괜찮아? 하셨어요.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이 닥칠 때니 통성으로 막 기도하는 거 좋지만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내가 너무 아파요. 사는 게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꾸만 트라이 해보세요. 하나님 내 음성 들리세요? 내 음성 들리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요 일어나지 마세요. 그리고 귀를 열어서 들어보세요. 그러면 10분이 됐든 20분이 됐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의 눈물을 닦고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를 일으켜 주리라.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한번 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한번 조용히 기도해 봅니다. 우리 찬양 사역자도 들어가지 말고 이 시간 같이 마음으로 조용하게 한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이제 나지막한 소리로 한번 기도해 볼까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광주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 비가 많이 오는데요, 결코 외롭지 않았고요, 그 폭풍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오늘 이 강단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마음이 상하고 저처럼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갖고 있는 분이 있다면 주님, 그분을 찾아가 주세요. 그리고 만나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질병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십자가에 아버지 못장난 그 손으로 만져주세요. 그리고 영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는 성도가 있다면 예수님 쫓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선포하면서 승리케 하여 주세요. 우리 동성으로 합심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라바칸마세카라바카 일어나서 라바칼라 일어나서 라바칸마세카라바카